자,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3절부터 9절까지 받들겠습니다. 주께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비유로 일러 말씀하시기를,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솟아오르자 시들었으며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지니 그 가시떨기가 자라나서 기운을 막아버렸으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어떤 것은 100배로, 어떤 것은 60배로, 또 어떤 것은 30배로 열매를 맺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시더라. 1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누구든지 왕국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놓은 것을 빼앗아 가나니,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곧 이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요, 돌밭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으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닥쳐오면 즉시 실족하는 사람이요, 가시떨기 사이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나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미혹이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사람이라. 그러나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또한 열매 맺는 사람이니, 어떤 사람은 100배로, 어떤 사람은 60배로, 또 어떤 사람은 30배로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번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고 감사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적인 허락하심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저희들 가운데서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이 경배도 얼마만큼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섭리 가운데서 마음껏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 왔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경배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임을 다시 한번 온 성도가 동의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변함없이 가장 귀한 경배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밭에 심는 시간이 오니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아름다운 온전한 결실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경배를 통해서 드러난 죄는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단절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 결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의와 화평과 기쁨이 온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복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악의 세력이 어떤 형태든지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기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마음을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 단계입니다. 화평의 왕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온전한 평화는 없지요.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팬데믹, 코로나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가 아니라 2.5단계 그리고 3단계. 지금 2.5단계죠. 3단계가 발의가 되어지면 준전시 단계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전쟁 상태와 똑같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3단계로 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적과 대처하고 있는 우리나라, 어떻게 적의 공격에 대해서, 공격 단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방어할 것이냐.
진돗개 셋, 둘, 하나가 있습니다. 국지적 위협 상황이 일어났을 때 대비하는 단계인 것인데 초소의 총격이 일어나기도 했죠. 얼마 전에. 그러니까 진돗개가 발동이 되어집니다. 평상시부터 전쟁 발발 단계까지 직전까지 워치콘 5단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4단계 유지 상태예요. 그러다가 상황이 긴박해지면 이 낮은 숫자의 단계로 점점 격상됩니다. 긴장되는 것은 데프콘 단계입니다. 모든 군사적인 긴급 사태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조치 사항이죠. 지금 휴전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데프콘 4단계입니다. 데프콘 3으로 올라가면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작전 지휘권이 한미연합사 측으로 넘어갑니다. 데프콘 3이 되면 전군의 휴가와 외출이 금지되고요. 데프콘 2가 되면 2가 되면 전군에게 탄약이 지급됩니다. 예비군 동원 명령이 떨어져요. 다 편제 인원이 100% 충원되는 것입니다. 데프콘 1 전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전쟁 중이지요. 그것은 관념적 추상적인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항상 세계에는 물리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사람들은 보는 것, 느끼는 것에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세계와 보여지지 않는 세계의 중간에 걸쳐 있는 것을 이해를 돕는 것이요. 공기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입니다. 여러분이 숨 쉬고 들이마시고 하는 공기,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은 실존하는 존재라고요. 거의 대부분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가 이 말을 하고 말을 듣는 이 부분은요, 눈에 보여지지 않는 음파를 통해서 말하는 사람의 입을 시작으로 해서 듣는 여러분의 귀에까지 도착이 되어지죠. 보여지지는 않지만 느껴지지는 않지만은 현실적으로 있어요. 수많은 전파가 지금 이 공간을 휘젓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보여주는 영적 세계예요.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눈에 보여지는 피조 세계의 사물들, 현상들, 사건들을 통해서 눈에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측정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양심의 기능이에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애를 써서 영적인 세계를 부인하려 하지만은요,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 첫 번째 증거가 모든 사람에게는 종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무종교인데요. 그런 소리 말아요. 그런 소리 하려고 하면 죽을 때 전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무서워하지 말아야 돼요.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부인할 수 없고요. 그 세계가 있는데 자기 자신은 부정적인 세계에 들어가리라고 하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잘못된 곳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인이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실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되지요. 마귀에 대해서 의식하지 못하는 채 하나님의 존재하심만 믿는다. 그건 마귀적인 믿음이에요. 아무 변화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귀를 얼마만큼 의식적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현실적으로 믿는 믿음이 입증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조물주를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종교 가운데서 만들어 놓은 알지 못하는 신, unknown God, 그거 하나 설정해 놓고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의지를 계속해서 투영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세뇌시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세상에 신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는 역할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이에요. 그 결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는 것이죠. 죽이는 것이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셨고요. 죄들을 없애기 위해서 오셨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에 과연 나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사실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가? 늘 성경을 열어볼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잘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경향이에요. 그것을 계속해서 자극할 때마다 여러분 안에 형성된 새 사람은 성장합니다. 어린아이 상태에서 계속 자라는 것이 청년의 단계를 거쳐서 이제 아비들의 단계로 거치죠. 온전한 분별력을 잘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비유로 일러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셨죠. 왜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하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그 목적은요, 무서운 데 있습니다. 다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 주기를 결코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베풀었지만 많은 가르침을 주셨지만은요, 사람들은 아예 작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결정해 놓고 듣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것이냐? 첫 번째로는 백성에 대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 두 번째로는 책 잡기 위해서예요. 말에 실수를 하나 건지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것이 이미 꿰뚫어 보셨어요. 14절 보십시오. 1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노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또 깨닫지도 못함이라. 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는데 둔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눈을 감았으니 이는 그들이 어느 때라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한 것이라.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도 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귀가 작심하고 마음을 공격하라고 다 대들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서도 고의적으로 마귀에게 마음을 열어줬어요. 예수님 어쩔 수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외쳐본다 하더라도 자신이 믿을 마음이 없는데 순종할 마음이 없는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은혜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그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거부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심판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씨 뿌리는 자이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을 네 케이스로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네 케이스에 다 걸려듭니다. 인류 전체를 구분할 때에 다 걸려드는 것이 어떤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마귀의 공격 단계가 있는 것인데 그 공격 단계에 대해서 나는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고 대비를 하였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데프콘 3, 2, 1 진돗개 셋, 둘, 하나 어느 단계인 것인가. 분명히 하나가 발령되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놀러갔어요. 소풍 갔다고요. 책임지지 않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마귀의 공격 단계.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단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단계죠. 19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왕국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놓은 것을 빼앗아가나니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곧 이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요. 첫 번째 공격 단계, 두 번째, 세 번째 공격 단계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의 마음을 체크해야 됩니다. 어느 단계에 와 있는 것인가. 완악한 마음이 제일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귀는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것이 목표예요. 다시 바로잡으시라고. 저는 너무 바빠서 해야 할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이고요. 어쨌든 성경적 진리는 무엇인가? 마귀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다 노출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이 다 엑스레이 찍기를 원하는 거예요. CT 촬영하고 MRI 촬영 다 하라 그거예요. 거기서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반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노출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일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는 공중의 새들, 이 부분이 바로 더러운 새들로 묘사되어 있고요. 그것은 바로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귀는 바로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빼앗아가 버립니다. 지체하지 않아요. 기다려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주의한 사람, 마음이 완악하고 딱딱한 사람, 떨어지자마자 새가 주워 먹어버려요. 마귀가 채 갚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서는 어떠한 작용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단단한 흙으로 설명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죄에 흠뻑 빠져 있어요. 죄를 탐닉하고 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또 죄로부터 자유를 보장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믿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예상했을 때는 지금까지 사랑하고 지금까지 탐닉했던 죄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거든요. 원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에 냉담하죠. 듣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수년간 복음을 들었어요. 스스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악한 사상들로 자신의 마음을 무장시켜버렸고요. 유물론, 이신론, 각종 의심, 많은 사람이 그 길을 똑같은 길을 계속 걸어갔기 때문에 얼마나 딱딱해졌어요. 마치 콘크리트처럼 딱딱해졌어요. 거기에 아무리 좋은 씨라도 뿌려져 보라고. 그게 그 땅 속에 스며 들어가는 것인가. 히브리서에서 기록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이른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듣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묻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마음이 완악하게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철저하게 본인 책임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자기 가정 환경 탓할 것 없어요. 얼마나 내가 불우했던 것인가 그거 탓할 필요가 없어요. 히브리서 4장 7절에서도 또다시 오랜 세월 후에 어떤 날을 정하시어 다윗 안에서 오늘이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함과 같으니라. 계속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묵살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한마디 일축해버렸어요. 비웃어버렸습니다.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그것처럼 바보스러운 일이 없다고요. 믿어도 왜 꼭 십자가에 저주받은 죄인을 믿으라고 하느냐고요. 세상에 얼마든지 많은 4대 성인 예수 그리스도 배제하면 세 사람인가요? 그런 사람들 있고 위대한 영웅도 있는 것인데 왜 저주받은 죄인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는 온통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지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말씀을 듣는 것을 멈추게 하는 데 있어서 실패해버렸다고 한다면 그 다음으로는 들은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반신반의하게 만들든지 거기에는 사람의 의견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게 만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면 어떠한 효력도 없어요.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면 성경의 첫 표지부터 마지막 표지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코로나 백신이 언제 만들어질지 모르지만은요, 100% 효과가 있다고 가정해 볼 때에 접종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접종해야 된다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기까지는 인정하면서도 정작으로 마음으로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 가운데 잘 자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우상 가운데 하나는 지성이에요. 자신의 지성이라. 그러니까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판단할 때에 자기가 상대방보다 우위에서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을 비교 측정하는 것은 그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지성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참된 기독교 신앙을 비판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지성인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받아들여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자신의 통찰력으로 잘못 알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비참하지만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부러워하는 대상이에요. 얼마만큼 깊은 통찰력으로 성경을 비판하고 참된 기독교 신앙을 비판하는 것인가. 자신의 언어의 능력, 그것을 지성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말씀과 교리에 수고한다라고 하는 신학자들, 그것은 올바른 성경을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이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나니. 계속 비평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고, 여기에 오류가 있다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없다고, 다만 메시지만 틀리지 않을 뿐이라고.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 그러니까 그것만 입증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것이에요. 성경, 그것은 여러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 가운데 하나라고, 고등종교라고 하죠. 경전이 있으면 고등종교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기준을 마련했어요. 불교에 경전이 있습니까? 고등종교라고 말을 해요. 힌두교에 경전이 있어요? 이슬람에 경전이 있어요? 반면에 무당들 경전이 있어요? 없습니까? 그럼 샤머니즘이라고 제한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이에요? 여러 종교의 경전이 있듯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경전이 바로 성경이라고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납득이 돼요. 예언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은 모두 사건이 일어난 뒤에 기록된 것이라고 호도를 하죠. 요한계시록 우리가 살펴볼 때도 요한계시록이 기록 연대, 그거 가지고 장난치잖아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라 이미 로마 제국 때에 일어났던 일들을 사도 요한이 그 뒤에 기록한 것이라고 납득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이에요. 마음을 혼란스럽게 함으로 인해서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쉽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탁월한 구령자예요. 아무리 쉽게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답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아주 심하게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 사람의 마음은. 마귀의 공격입니다. 이 첫 번째 공격에 해당되지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는 믿지도 구원받지도 못하는 자들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리 설교할 때에 경찰에 신고하는 자들이에요. 마음이 완악한 자들입니다. 받은 전도지 길가에 버리고 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이 우월한 자신의 지성 가운데서 행하는 일들이라고 판단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마귀와 그의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의 공격에 노출된 사람이에요. 첫 번째 공격 단계입니다.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의 두 번째 단계, 마귀가 노리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명예, 그런 것보다도 마귀가 가장 갖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공격하는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성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20절 보십시오. 돌밭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으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닥쳐오면 즉시 실족하는 사람이요, 그랬죠? 돌밭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석회암이 많아요. 그런데 어느 곳에는요, 석회암이 노출된 곳이 있습니다. 지표에 노출된 부분인데 그 노출된 부분에 얇게 흙으로 덮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상은 바위예요. 돌이라고요, 돌. 그 위에 흙으로만 덮여져 있을 뿐입니다. 겉에서 볼 때는 멀쩡해요. 똑같은 밭 같다고요. 똑같은 땅이에요. 흙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징은 깊이가 없어요. 또 하나의 말은 뿌리 내리지 못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좋아해요. 흥분하기까지 합니다. 주여 삼창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할렐루야, 계속 할렐루야, 아멘, 아주 입에 습성이 된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입에 발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좋아하고 적극적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누가복음 8장 13절에서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있다가 시험을 받을 때면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라. 겉으로 볼 때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요. 찬송하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당연하게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뿌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2절에서 또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 곧 이방인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이방인들이 그를 신뢰하리라. 이방인들이 그를 신뢰하리라. 뿌리인 그를 신뢰하면 구원받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뿌리라, 자신이 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두 번째 공격에 희생당한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회심했다고요? 그 진정한 회심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회개가 가능한 것입니까? 구원의 양면에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인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또 하나는 회개입니다. 회개와 믿음, 그것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은 실제로 피의 구속 사역,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에요? 말씀으로 인해서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문제와 환난이 닥치게 되어 있어요. 박해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실족해. 그러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적인 영역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포르노 퍼뜨리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막을 방법이 없어요.
아이들에게 핸드폰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낙태시키죠. 약물에 중독되게 하죠. 약물뿐이에요. 각종 중독되는 일에 스스로 중독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들입니다. 성적 타락, 이것은 우리 일상사가 돼버린 거예요. 이미. 동성연애, 살인, 마귀는 그런 일들에 관여하는 것이지만 실제적인 주요 일이 아니에요. 마귀는 그런 것은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허물과 죄들 가운데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서 일생 동안 하나님의 원수로서, 마귀의 자녀로서, 지옥의 자식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세상의 풍조로 흘러가는 대로 놔두면 마귀의 일들을 하다가 일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정작 신경 쓰는 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마귀는 모든 하던 일을 다 중지하고요. 거기에 집중해서 달려가서 몰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큰일 나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시에는요, 무궁무진한 모든 가능성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씨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죠. 이 씨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게 만들죠. 이 씨는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 가운데서 성장하게 하죠. 하나님의 전신 갑옷으로 무장케 하죠.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가 되게 하죠.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가 되게 하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천사도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한 가장 연약해 보이는 어린아이라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두려워한다고 한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이 씨보다 더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이겠습니까? 마귀가 창세기 3장 이후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타난 이후로 하는 일은 두 가지라고요. 적극적으로 여인의 씨가 이 세상에 출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죽인다고요. 수많은 씨를 더럽히고요. 간음하게 만들고 혼잡하게 만들고 모세가 출현하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세가 이 세상에 나오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모든 유아들을 다 살해시켜버리죠. 실패하니까 모세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할 때 헤롯을 동원해가지고 동일하게 또 모든 어린아이들 다 죽여버리죠. 그 여인의 씨에 해당되는 동일한 권위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때에 절대로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가 관심 있는 것은 책이에요. 한 권의 책이라고요. 여러분도 그 책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올바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에 올바로 대응하는 것이. 그러나 다른 일들에 다 정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는데 그 책에는 거의 관심이 없어요. 그것은 물어보나 마나 여러분은 패배의 삶만 지속적으로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육신적인 일에 대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순간에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우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영적으로는 거의 무관해요. 일들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쓸모없어요. 그 사람은 쓸모없다고요. 교회에서 제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은요, 아무 근거 없이 착하다는 사람이에요. 착하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 생활 잘하는 것으로 오판하게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판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교회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그 부분으로부터 반드시 여러분은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 마귀의 각 단계별 공격에 대해서 잘 대처하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은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죠.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을 노리고 있습니다. 다른 건 노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뿌리는 내리는 순간 마귀는 여러분을 감당할 수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큼은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공격 3단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듣지 못하게 만드는 데 실패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시키지 못하는 데 실패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 22절 보십시오. 가시떨기 사이에 찌가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나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미혹이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사람이라.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첫 번째 공격 대상, 두 번째 공격 대상은요, 아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 교회 다니는데요, 그렇게 알고 교회 다닐 뿐이에요.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교회 다닐 뿐입니다. 그 사람 죽으면 지옥에 간다고요. 뿌리가 없어요. 그 사람은 뿌리가 없다고요. 성경에서 판단할 때. 그러나 이 세 번째 사람은 뿌리가 있어요. 열매 맺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열매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열매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요, 지금 억눌러져 있어요. 숨이 막혀버린다고요. 사람에게는 옛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심겨진 다음에 일어나는 부분은요, 겉사람이 죽는 거예요. 밀을 감싸고 있는 겉껍질이 깨져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라고요. 그래야 그 밀 안에 있는 코악, 생명력이 담겨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자극을 받아서 이제 싹을 틔운다고요. 꽃을 피우죠.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런데 겉껍질이 깨지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주일날 경배에 참여하시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자아로, 세상적인 속성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견고하게 딱딱하게 굳어졌다고요. 아주 시멘트 같아요. 설교자가 해야 되는 가장 커다란 팻말을 가지고 여러분의 그 겉껍질을 부서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깨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숨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숨을 쉴 수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세상적이에요. 육신적이에요. 열매 맺지 못하는 까닭은 부주의하고 또 계속해서 육신적으로 흘러가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쪽으로 말하면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말씀을 실행하기 위한 대가는 치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가치가 귀한 것일수록 요구되어지는 대가가 커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어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요.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요구되는 스펙이 더 많을 것이라고요. 안정된 노후 생활을 잘 대비하고 싶어요?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야 될 것이라고요. 그러나 지금까지 말했던 그 부분들은 어차피 다 없어져 버리는 세상의 범주 내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문제는 영원한 것들이겠죠.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도 그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영원한 대가를,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어떤 대가인들 마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투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투자, 거기에는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회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어떠한 열매인 것인지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는 것, 육신의 욕정과 정욕을 십자가에 처리함으로 인해서 자신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대신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는지는 알지만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찾을 수는 있지만은 본인이 경험한 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대가를 치르지 않았어요. 옛 삶으로부터 돌아서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열매를 맺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여러 번 들었을 뿐이에요. 두 탈령병이 나오죠. 성경에는 두 탈령병이 나옵니다. 하나는 데마예요. 바울의 동역자였죠. 말이 바울의 동역자였지. 그 특권보다 더 귀한 특권이 어디 있겠어요. 신약 성경에서 제시되는 가장 완벽에 가까운 그리스도인의 표상 아니에요. 바울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동역자라고요. 탈령해버렸죠.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대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들림받아 올라가면 만날 것이라고요. 또 하나의 탈령병은 마가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부잣집 도련님으로 살아서 그랬는 것인지, 요즘으로 하면 은수저 금수저로 살아서 그랬는지 이 사람이 배우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다. 하나는 고난을 배우지 못했고 또 하나는 가난을 배우지 못했어요. 여러분 가난을 배우고 계십니까? 네, 바울은 배웠어요.
풍부함에 처하는 거 배울 수 있었고요. 아무리 풍부함에 자신을 놓아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나. 자신의 인생의 목적, 그것이 달라지는 것인가? 한번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풍부함에 처하는 것을 배웠다고요. 궁핍함에 처한 것도 배웠어요. 아무리 먹을 것, 입을 것, 그거 부족해 보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고 도둑질 하나.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팔아먹고 돈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것인가? 한번 시험해 보라고요. 다 배운 사람이죠. 마가는 그 부분을 배우지 못했어요. 탈령했죠. 그러나 데마와는 다르게 회개했어요.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구원 받았는데 마귀의 세 번째 단계에 왜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것이냐?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명령합니다. 없어져 버릴 것들에 같이 두지 말라. 없어져 버릴 것들에 마음 두지 말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그것은 없어져 버릴 것이야. 죄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만요, 죄를 짓는 순간은 쾌락을 탐닉할는지 모르지만은 그 뒤에 후회감과 씁쓸함과 자책감은 오래 갑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심판서까지 끌고 가요. 불로 통과될 때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하나님 앞에 섬긴 것 그대로 있지만은 나머지 것들, 진리가 아닌 것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던 모든 일들은 다 죄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후회하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늦어요. 그것을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마태복음 13장 전체를 통해서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 것인데 그 가운데 하나는 세상 염려들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생의 염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이들 아픈 걸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다툼을 말하는 것이에요. 돈 버는 일이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직장에서 해고됐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이런 일들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잘못이 없어요. 그러나 그 일들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을 때에 마땅히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그 일들이 방해되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 세상 염려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염려들은요, 본인이 스스로 자업자득의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라카만 목사님의 말입니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아프리카에서 구원받은 사람, 필리핀, 멕시코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미국이나 캐나다나 영국, 독일에서 구원받은 사람보다 훨씬 더 이 세상 염려들로부터 자유롭다. 왜 그렇습니까? 문화 수준이 낮으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먹고 살면 돼요, 그냥. 먹고 사는데 무슨 세상에 염려가 있는 것이냐. 제가 가장 큰 것은 컴퓨터 잘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저기서 무슨 한번 잘못이 되면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나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쓸 때는요, 그런 세상 염려가 없어요. 그냥 쓰면 돼요. 이 세상의 염려들 해결책 무엇인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 단순 명료한 해결책입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십니다. 염려, 걱정, 근심, 스트레스 없는 것은 아니야.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대신 처리하게 그분께 드리라. 고해 드리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또 하나의 그 방해물은 재물의 미혹입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에서는 재물의 속임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부요함이 그 사람을 속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가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이 돈의 위력은요, 그 전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해물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 돈이 들어오고 나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은 제껴버리고 돈을 더 신뢰하게 돼버린다. 기도보다도 돈이 더 우선적이에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것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 자체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 돈 자체가 죄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죄의, 모든 악의 뿌리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은 약속합니다. 부자가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철석같이 믿어요. 사람의 행복은 소유에 있다라고 철석같이 믿는 것입니다. 소유하기만 하면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간혹가다 이따금씩 보도되는 재벌들, 그 재벌가의 현상들을 보면 여러분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심지어는 거기 자살하는 사람도 있죠. 형제간에 불화가 없는 재벌가 한번 대보시라고요. 부는 거짓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들고 잘못을 저지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를 얻으려는 과정에서 많은 슬픔으로 자신을 찌른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파멸과 멸망에 빠져버려요. 모든 장밋빛 같은 약속은요, 다 거짓이에요. 바로 재물의 미혹이 마귀의 공격과 더불어서 덫으로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부유하게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도 많은 부유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십시오. 그러나 그 부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정신 차리고 재물을 잘 관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J.C. 페니 같은 사람은 아주 부자예요. 하나님께서 부를 허용해 주니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 여기 번역된 그런 책자도 나왔죠. 영적 전쟁, 그리스도인이 맞게 되지는 영적 전쟁인가요? J.C. 페니가 쓴 것이죠. 아주 탁월한 내용이죠. 그 막대한 부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방향으로 쓴 거예요. 계속 선순환이에요. 선순환.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해주시죠. 하나님 앞에 기꺼이 바치죠. 하나님께서 또 보상해 주시죠. 그러나 모든 결과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고 반면에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어요. 바울은 죽었을 때 남겨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무덤조차도 모르래요. 바울의 무덤이 어디 있는 것이 그조차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탁월한 사람이죠. 그 사람의 고백은 나를 따르라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요. 또 하나는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다지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다른 욕심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성, 성적인 욕구, 돈은 필요 없어요. 그러나 성적인 욕망이 그 사람을 가둬버렸어요. 스포츠, 권력, 땅, 각종 중독에 해당되지는 욕망들, 그런 것들이 바로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인 것입니다. 이 욕심은 명령하는 거예요. 쾌락을 즐기라. 그러나 솔로몬은 잠언 2장 1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쾌락을 즐기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정욕은 죄를 불러들이죠.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탐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죽이는 것이에요. 오전에도 살펴봤지만은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 씨 안에는 무궁무진한 능력이 있는 것인데 그 씨로 말미암아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무한한 능력을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영적 성장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구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성령의 열매를 무궁무진하게 30배가 뭐예요? 100배까지 맺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해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마귀는 공격 단계가 있습니다. 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겠어요? 반드시 극복하라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정직하고 선한 마음이에요.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직하고 선한 마음, 그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주어지는 마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마음이 악해요. 처음부터 모두 다 악하다고요.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나는 도덕적인 죄를 그다지 짓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선하다. 내가 구원받기에 저 사람보다는 더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나는 쉽게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계속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없어요. 다 악한 마음이고 더러운 마음이고 가증스러운 마음이에요. 그러나 이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로 가르쳐 주실 때에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자신의 지성을 통해 깨우쳐 주셨을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행하라는 것에 대해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의 결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떤 마음이라고요? 정직하고 선한 마음이에요. 열매 맺는 마음이라.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유지하는 사람이죠. 지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일생의 삶, 그것은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런 것입니다. 그 전쟁의 양상은 마귀의 단계별의 공격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대처하는 것인가, 여러분에 달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혜를 주신 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얼마나 많은 본들이 있어요. 성공적인 사례 기록하고 있죠. 실패 사례들.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주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뿌리가 없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오늘 구원받으십시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재물에 대한 미혹들, 이 세상의 염려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을 사랑하는 마귀가 주는 잘못된 왜곡된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다시 한번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실 때 마귀는요, 지체하지 않아요. 즉각적으로 빼앗아 가버리는 것입니다. immediately 지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거기에 대해서 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미루지 말고 오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을 만큼 즉각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죠. 그 마음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정직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선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인내를 통해서 말씀을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